쉴만한 물가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람들이 어떠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자범죄, 즉 외적인 죄의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6가지 죄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추악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말합니다. 탐욕은 욕심입니다. 악의는 나쁜 마음과 악심을 말합니다. 시기는 질투와 같습니다. 분쟁은 다툼과 마찰입니다. 사기는 속임수입니다. 악독은 해할 마음입니다. 수군수군은 남을 험담하는 수다쟁이를 말합니다. 능욕은 모욕과 거만함입니다. 자랑은 허풍 떨고 자아자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나쁜 행동을 꾸며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거역은 불순종입니다. 우매함은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배악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6가지의 죄 목록에서 이것만큼 나와 관계없다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곰곰이 자신을 돌아본다면 단 하나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헌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어겨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 조항들을 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16개의 죄의 조항들을 다 어겼다면 그 형벌은 어떨까요?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교적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착감 정도를 전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감의 정도가 100W의 밝기로 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30W의 밝기로 빛이 납니다. 30W는 100W보다는 덜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양이 뜨면 전구의 밝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재래시 화장실을 아십니까? 요즘은 거의 다 수세식이지만 예전엔 재래식이었습니다. 오전에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양해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재래시 화장실 안에는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구더기입니다. 재래시 화장실 안에 검은 구더기와 흰 구더기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그래도 난 하얀데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이 더러운 구더기들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끼리는 죄의 정도가 구별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8,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믿지 않은 죄가 가장 무서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만약 지옥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그 한 죄모로만 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신자나 구도자라면 이미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데우면 처음에는 따뜻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칼라일은 말하기를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생각, 말,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죄는 한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자라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타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열매 몇 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뿌리 자체가 죄의 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 역시 죄의 열매들입니다. 인간끼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구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죽을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죽을 죄인인가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 병원에 갑니다.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의사를 찾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의사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인간이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암세포와 같은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 너머 저편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 서울전화 02-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